비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 세 번째 비전,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다시 오늘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건 모든 부모님들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맹모 삼천지교,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그 성어지요. 자녀를 위해서 3번 이상 맹자의 어머니, 자녀를 위해서라면 이사 3번이 문제겠습니까?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전재범 장로님 새벽 예배 오는 길에 우리 위에 있는 아들에게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올 시간에. 아들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떻겠어요? 아무 말 안 하는구나 하고 끊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럼 말 안 하겠지 하고 끊어요? 그렇지 않죠. 막 놀라지 않겠어요? 장로님이 예배당 거의 다 왔다가 막 우리 권사님하고 전화 왔는데 말을 안 하니까 막 놀래가지고 119 신고하고 막 경찰에 신고하고 차를 타고 막 대전까지 막 거의 미친 듯이 막 올라갔대요. 안 그렇겠어요? 마음이 막 전화가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네, 다행히도 지금 많이 놀라셨죠? 바로 보세요. 내 아들도 아닌데 놀라잖아요, 그죠? 다행히도 장로님이 이제 얘기하시기로 119도 가고 경찰도 가봤더니 이렇게 잠결에 실수로 눌려졌는데 아무 말도 안 한 거였대요.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그죠?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그런 일 없는데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자녀들이 지방에 다 이렇게 가 계십니다. 결혼해서 계신 자녀도 있고 또 홀로 사는 자녀들도 있고 다양한 분이 계신데 어느 날 갑자기 막 12시, 1시 전화만 와도 가슴이 막 철렁 않지요.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는 마음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내 자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만큼이나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 내 자녀 말고라도 우리 성도님의 자녀, 또 목사님의 자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 교회는요, 세 번째 비전으로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도 자녀들이 많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이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 예배당 올 때 또 그때도 많았고, 또 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올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동네 아이들 숫자도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 복음화율이 많이 떨어져서 교회에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많지 않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또 섬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을 이렇게 예배당에 붙잡아 두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니까 포기하자. 그냥 이제 교회들이 자녀들 포기하고 우리 어른들, 시니어들, 우리 어르신들에게 집중하여서 그거 열심히 하고 그거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는 지금 잘 안 돼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녀들을 향한 비전과 소망과 기대를 품고 자녀들이 다시금 부흥하도록,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큰 숙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죠.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팔복도 얘기하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중에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저분 특별한 사람 같아, 말씀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사람 같아, 기적도 행했대, 저런 분한테 우리 아이 한번 기도 한번 받게 하자, 저런 분한테 우리 아이 한번 만져달라 하자 싶어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입장 이해가 되죠? 훌륭한 사람 있으면 우리 아이하고 한번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요즘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유명한 정치인, 학자, 연예인, 우리 아이하고 한번 악수 한번 해주세요, 격려 한번 해주세요. 당연히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어린 아기를 데려오게 하는 요 단어는
브레페라는 단어로 젖먹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안고 다닐 수밖에 없는 어린아기를 말하는 거고요. 16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들, 이것은 파이디아라는 단어로, 파이디아 이런 단어로 어린아이들, 좀 걸어 다니는 아이들, 한 청소년 되기 전에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엄마들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업혀온 아이도 있었고 손에 붙들려서 온 아이들도 있었고 뭐 다양한 아이들이 있었겠지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특별한 분이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인 것 같으니 그분께 안수를 받고 복 주시기를 기도하면 받으면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할 거야, 행복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과 다 동일합니다.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부모님들이 막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조금 약간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아이들이 막 가만히 있잖아요. 막 제잘제잘 거리고 막 우는 애도 있을 거고 막 억지로 와서 놀러 와야 되는데 왜 와서 여기 와서 이런 거 해야 되냐고 하는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하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이게 보기가 흉한 겁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랍니까?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거를. 누구를 꾸짖었을까요? 엄마들도 꾸짖고 아이들도 아마 꾸짖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누고 오늘 중요한 부분 말씀 강의하고 계신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분위기 다 깨고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뭐 하는 짓이냐면서 좀 애들은 나중에 뭐 하든지 뭐 애들 데리고 왔냐면서 이렇게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또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 이 마을에 와셔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 전하고 계신데 애들 와가지고 분위기 흐트리지 말고 애들은 좀 밖에서 놀라하고 올라면 부모들이나 오소 하고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린이날이라는 것을 정해서 아이들의 가치와 또 아이들이 소중함을 기억하자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 민족들도요 아이들을 무시하는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1세대 유대 나라도 남성 중심이고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성인 남자들만을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진짜로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사람 수를 셀 때 성인 남자만 17세 18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사람 수로 세워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할 때 5천 명이 먹었다 할 때 그 5천 명은요 여인들은 빼고요 어린아이들은 다 빼고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성인 남자들만을 의미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존중할 만한 사람으로 여겼던 사회가 바로 이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요 너무나 하찮은 일에 취해졌을 거예요. 아이들 좀 빼세요, 아이들 좀 빼고 좀 중요한 얘기 할 때는 어른들만, 특별히 남자들만 그렇게 합시다 하는 것들이 그 당시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때로는 아이들이 좀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요란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좀 카페들 가면요 노키즈 존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카페들 가면 아이들 입장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끼리 차 마시고 좀 놀고 하는 곳인데 여기 아이들이 와서 막 뛰어다니고 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니까 노키즈 존 해가지고 아이들 못 들어옵니다 하는 데가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와서 뭐 셀 모임을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저희 집에 와서 모임하면요 저희 집 애들이 셋이잖아요. 방에 다 들어가라, 나오지 마, 인사만 하고 들어가라. 그렇게 막 애들이 와서 아빠 내 TV 봐야 돼요 하고 하면 일단 들어가라. 어른들 집에 갈 때까지 나오지를 마라. 너희들 나오고 흑소리 하고 막 하면 정신없으니까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진짜. 이제 요즘은 좀 커서요 나오라 해도 안 나옵니다. 다 들어가지만 그때는 옛날에 어릴 때는 처음 왔을 때는 다 들어가라. 일단은 들어가서 보이지 마라. 무슨 흉한 것도 아닌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애들 나오면 시끄럽게 하고 뭐 혹시나 사고 날까 봐. 아이들이 그렇게 대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오는 아이들이 정말로 귀찮은 존재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자의 책무다, 내 의무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막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손상을 주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정치인들 만나고 군인들 만나고 사회적 학자들 만나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돼 놀라운 책무를 가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아이들 데리고 무슨 기도해주고 얘기해 들어주고 아이들 뭐 이렇게 격려해줄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였고 제한하였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며 막아서는 제자들을 오히려 나무라지요. 아이들이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고 지속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우리 예수님이 여기셨습니다. 부모 품속에 있는 젖먹이뿐 아니라 태중에 있는 아이, 기어다니는 아기, 걸음마하는 아기, 걸어다니는 아기, 제잘거리고 떠들어대는 아이들, 때로는 반항하고 고집부리우는 청소년들, 정신이 멀쩡한 어른처럼 져 있지만 갑자기 돌변하는 청년들, 여러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두를 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격체로 바라보며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오늘 제자들처럼 무의식 중에 무시하는 사람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따로 구분해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애들이 뭘 한다고 그래 하면서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가볍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교회의 비전을 가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물론 요즘 세대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아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세대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아기들 한 번씩 이렇게 출산하고 손주들 출산하고 오셔서 자녀들 멀리 있는 분들이 방문해서 이렇게 아기 안고 기도할 때마다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이 아이와 함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를 축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참으로 아이들이 귀한 세대여서요, 아이 한번 안아보고 아이하고 이렇게 한번 속삭여보고 아이를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아이를 귀하게 여기면서도 또 한편의 마음으로는 아이들은 뭘 몰라, 아이들이 뭘 알아 하는 그런 무시하는 마음도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 마음 안에는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소중한 존재인 줄, 귀한 존재인 줄 알고 그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다루고 그 어린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교회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15절 말씀에서 제자들을 꾸짖고 난 이후에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십니까? 16절 말씀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뭐 했다고요? 불렀어요. 아이들 하지 마라 제자들아 해놓고 누구누구야 온나 오늘 이렇게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온나 너도 온나 이렇게 하나하나 불렀다는 거예요. 다 불러다가 가까이 앉혔습니다. 어른들이 막 가까이 안 붙어 있었겠어요, 그죠? 예수님 옆에 있으려고 막 의지를 가진 어른들이 있었을 텐데 조금 좀 떨어지십시오 하고 아이들을 가까이 다 붙여서 아이들을 동그랗게 이렇게 앉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른들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들이 내한테 가까이 오는 것, 내가 어디서 설교를 하든 어디서 사역을 하든 아이들이 내한테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해라, 반드시 허락해라. 이 용납하다는 말은요,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줘라는 말입니다. 아이들 온다면 내 옆에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다시는 아이들 데려오는 거 꾸짖지 말고 아이들 내 옆에 오는 것을 길을 터주고 옆에 있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라면,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나로부터 뭔가 듣고 은혜 받고 교훈을 얻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자세, 어린아이들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당시 문화로서는 존재 가치로 잘 쳐주지 않았던 그 아이들을 주님 곁에 두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가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를 좋아했다, 어린아이를 사랑해줬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넣지 않던 존재였어요.
취급을 안 해줬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회의합니다, 모이세요 할 때 어린아이들은 다 빼고, 투표권을 할 때 어린아이들 다 빼고, 사람 수수할 때도 다 빼고, 그런 존재로 취급하던 것이 어린아이였어요. 그런 어린아이들을 우리 예수님이 옆에 두셨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만 사랑한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에서 소외받고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결코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어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줘야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만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아니라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어떤 사람, 가치 없게 느껴지는 어떤 사람, 여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고 우리 가족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을 한없이 존중한 존재로, 한없이 아름다운 존재로 여기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감사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다가가기 섬기기 힘든 사람들, 이주노동자들, 독거노인들, 불법 체류자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가출 청소년들이나 비행 청소년들, 미혼모들, 어떤 사람이나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할 때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주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그와 함께 하기로 마음먹는 자세,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부곡강명교회가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어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연약한 자라도 그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인 줄 알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가치 있게 여겨주는 자세,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만나면요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많지 않아요. 우리 어린이들 몇 명 안 되고요, 청소년들 몇 명 안 돼요. 우리 청년들도 많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들 만난다면 그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정말 소중한 존재야 하는 것을 느껴질 만큼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들이 그 어른들의 사랑을 받고 어른들의 관심과 어른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책임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인임을 기억합시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소중한 이유는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상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지 그가 아무 죄가 없어서 깨끗한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요 다 죄인이라는 인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자체에 대해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하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할 때 이런 자는 누구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어린아이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는데 필요한 자세를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 즉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17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죠.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거기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된다. 맞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순수합니까? 안 순수해요. 얼마나 악독한지 모릅니다, 애들도. 얼마나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애들 뉴스 같은 데 보면 아이들도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애는 안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집에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손주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죄 안에 같이 살아가고 부모님 앞에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와서는 아닌 척해도요, 뒤에서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욕들도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제 자녀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그렇게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이는 순수하게 바라봐서 넌 다 순수한 애야. 넌 정말 괜찮아. 넌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분해. 아니, 넌 회개 같은 거 할 일도 없는 아이야. 넌 깨끗한 아이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 친구가 잘못한 거야. 네 친구가 잘못한 걸 네가 지금 덮어 쓴 거야. 너는 그러니까 회개할 것도 없어. 잘못한 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넌 순수해야 해. 너는 죄 언제였어? 넌 깨끗한 아이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는 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때로는 부모님이 연약해도 자녀들이 살 길이 있죠.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요, 살 방법이 없었어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은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부모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인식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다 고백합니다. 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니면 내가 천국 백성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개념으로 어린아이들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은요, 아이가 죄가 없다거나 순결하다거나, 아이들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고상한 인격을 가졌다거나,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깨끗한 자라거나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도 얼마든지 죄 가운데 살아가며 날마다 죄를 짓고 죄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여서 이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라는 바른 인식을 부모가 가지고 있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아이를 복된 길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잘 지켜내는 자, 종교적으로 남들보다 우위에 있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작은 자, 무시받는 자,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 어른들만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돼.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나의 자녀들도,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내 후손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다는 그 분명한 인식 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우리 손주들, 후손들 잘하니까, 우리 아이들 참 잘하고 있으니까, 똑똑하니까, 우리 내 앞에 와서 보니까 예의도 바르고 남들보다 아이고 요즘 애들 같지 않아? 우리 자녀들은 참 예뻐. 여러분들, 그렇게만 자꾸 바라보시면 그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희 집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세상에 있는 여러 아이들의 뉴스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집 아이들은 참 착하고 예뻐,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기다가
가끔 진솔한 얘기를 할 때 보면요, 우리 아이들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 죄인이라는 바른 인식,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다는 것을 한 번씩 느낄 때마다 목사인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잘한다, 너 참 잘하고 있어, 예쁘게 잘 크고 있네, 이렇게만 여기고 있었더니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서 있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저도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인정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어른 세대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죄는 내가 다 뒤집어쓸게.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죄인이야, 우리가 다 죄인이고 너희는 죄와는 다 상관없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회복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인도해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정말로 그들이 죄인인 것을 철저히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나 자녀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교회라고 하니까 자녀들이 행복한 게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가 뭐 했으면 좋겠어? 뭐가 행복하면 좋겠어? 뭐 어떤 거 하면 행복할 것 같아? 교회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물어봐서 그거 다 들어주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아이들을 소중하게 다루는 자세가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존귀한 자로 여긴다 하여 아이들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것이 좋은 어른, 좋은 부모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희 집 애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주하나, 주희주혜야,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행복할 것 같아? 아빠 설교를 반의 반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거 들어줘서 이제 아빠가 설교 3분만 할게. 행복하게 됩니까? 맞아요. 아이들은 뭐 하여튼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그냥 맨날 예배당 와서 맛있는 거 먹고요, 게임하고요, 선물 주고 그렇게만 하면 좋겠고, 아빠 말씀은 듣고 싶지 않아요. 설교 말씀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제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 좋아, 아이들 너희들 행복하게 내가 해줄게. 설교 안 한다, 이제 오늘부터 말씀 읽고 끝. 그냥 게임이나 하고 선물 주고 끝내자.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자라게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은 죄인이어서요, 죄인은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성숙한 어른이 되었다는 게 뭡니까? 우리 주변에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죄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성숙한 어른이 되었기에 그것을 제한하고 살아갑니다. 이건 죄니까 내가 안 해. 이거 분명히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거니까 내가 안 해. 하고 하니까 이게 어른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더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막 하면요, 끝없이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 핸드폰 가지고 하루만 네 마음대로 보고 싶은 거 봐라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상하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앉아서 목사님 말씀 한 번 더 들어야지. 그런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보면요, 유튜브 안에 보면 음란한 거, 폭력물, 뭐 동성애, 뭐 온갖 나쁜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이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복된 것인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도요, 현명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키우셨는지 모르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이 세상이 너무나 빡빡하고 힘들고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너희가 행복하려면 다른 거 없다? 공부밖에 없다. 공부를 하거나 남을 짓밟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거나 그밖에 없어 하고 학원을 보내고, 또 갔다 오면 공부시키고, 또 하고 또 뭐 하고. 여러분, 또 그렇게 한다고 아이가 행복해지는가?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이 자녀도 죄인이어서
뭔가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만 부모인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인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준, 그거 열심히 가르친다고 아이가 행복하고 복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내 생각을 바꾸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전수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어른 세대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여기 보니까 아비들아, 부모 세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할 때 노엽게 하다는 것은 화나게 하지 말라 그 의미도 담겨 있지만 이 자녀들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 이 자녀들의 인생을 너희 생각을 주입해가지고 너희의 가치관을 주입해가지고 이 자녀들이 살아갈 길을 너희가 힘들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어떤 원칙이 있어서 그거 가르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좋은 것들도 있어요. 전수해줘야 될 좋은 것들도 많지만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 가운데 물들어 있고 죄 가운데 내 생각이 오염됐기 때문에 내 생각을 주입하고 내 기준을 주입하다 보면 그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저거 아닌데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TV 같은 데 보면 부모님들이 어린 힘든 조금 이렇게 관계가 어려운 아이들하고 이렇게 TV 나와서 이렇게 같이 3자 입장에서 바라보며 조언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아유, 어머니, 그건 어머니 아이 키울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하고 막 지적하는 걸 볼 때마다 저 우리 집에도 맨날 하는 말인데? 하는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잘못한 게 하나둘이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방에다가 CCTV 딱 설치해놓고 어릴 때 자녀 키우는 장면 쭉 보면서 목사가 지적하면요,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권사님, 그때 그렇게 왜 말씀하셨어요? 아유, 장로님, 왜 그때 매드셨어요? 그 매들면 안 되죠? 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는요,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에 키우는 자녀의 모습을 우리 어른들이 보시면요, 아유, 목사님, 저렇게 아이를 키우면 어떡해? 저 잘못한 거네.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것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바로 서서 말씀 듣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내 사랑하는 손주, 손녀에게 정말 하나님의 것을 전해줘야 되겠다. 내가 어떤 가치관, 내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잘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리 교회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어렵고 힘들고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요,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정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것을 전수하겠다는 그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곡광명교회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다 해봐야 한 10명 남짓되는 너무나 작은 아이들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한 10명 되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다음 세대들이죠. 여러분, 너무나 연약한 우리 자녀들, 그래서 포기합니까? 그래서 쟤들 좀 크고 나면 이제 끝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어른 세대들은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한 번씩 오고 갈 때마다 좀 미운 모습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사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내고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들, 좀 장성한 자녀들도 있고 또 그 후손들도 있잖아요. 그런 자녀들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자녀들이 정말 소중한 자라는 것을 가르치되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소중하다, 아이 많지 않으니까 니는 몇 명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소중하다, 그게 아니라 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넌 죄인이야. 넌 학교 가면 죄를 지을 거고 친구들 만나면 또 죄를 지을 텐데 그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난 너 내 자녀니까 다 그냥 아빠 엄마가 용서해 주는 거야. 인정해 주는 거. 그렇게 가는 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너의 삶을 맡겨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를 따뜻하게 가르치고 양육할 때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우뚝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